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교교회 500주년 맞이하는 이 귀한 주일,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주한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한상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교육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결국 이거는 예수님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답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답이고 소망이고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주한감리교회가 결국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되셔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줄로 믿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가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1980년도 초반에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옛날에는 교인들이 이 밥을 할 때 한 숟가락씩 먹는 그 재료를 떴던 그 성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때 목사 집안에서는 그 성미로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미라는 것이 여러 종류의 잡곡이 섞여 있으니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어려서 밥을 먹다가 어머니에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도 다른 집처럼 그냥 밥 먹으면 안 돼요? 성미로 한 밥 먹으니까 너무 맛없어요. 그랬더니 목사이신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목사 아들이 성미로 만든 밥 먹는 게 축복인 줄 알아야지 어찌 다른 밥 먹고 싶다고 하느냐, 저놈 오늘 밥 굶겨라.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손 들고 벌을 섰다고 합니다. 그때 성미밥 먹고 자란 목사가 주한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한상호 목사님이 형님 되시는 한상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이 모아지는 성미밥 먹어야 된다고 야단치신 아버지는 한경수 감독님이십니다. 저는 주한감리교회에 대해 1980년대 초반부터 한상진 목사님을 통해 성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인천에 있는 하나비전교회 장애사역을 잘하는 그 교회를 우리 유성준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설교하러 같이 있었는데, 교회 건축도 참 잘했고 장애사역을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비전교회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한경수 감독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닭장으로 쓰던 땅이 있는 그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배 어른들이 아무 연줄도 없지만 조한교회 한 목사님 찾아가 보라 그래서 찾아갔더니 담임 목사실에 들어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래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더니 얼굴도 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갑자기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서 던져주시더랍니다. 교회에서는 더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내 개인 통장에 있는 게 전부인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고 통장을 던져주셨는데,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닭장이 있던 터를 사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큰아드님이신 한상진 목사님 보스턴 지역에서 교회 개척하고 진짜 어렵게 목회했던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돈으로 도와주셨던 것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렵게 목회했었어요. 1983년도 8월인데 저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방학 동안에 총과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와 있던 제 친구 목사님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뭐가 힘든데 아침에 일하러 나오는데 코피가 터졌어 그래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밑에가 터졌어. 그래. 치질이 걸려서 터졌어. 야,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뭐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지만, 저는 항상 우리 한상진 목사님 아버님은 아주 어렵게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인 줄 생각했어요. 큰아들 목회는 일존 한 푼 도와주지 않으시면서 전혀 모르는 신학교 후배도 아닌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개척교회 할 때 통장 던져주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진짜 작년에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이 섬기시던 교회, 그리고 한상호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감리교회 자랑으로 중앙감리교를 세워가는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섰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 세대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오신 선배 어른들이 계셨다는 걸 생각하면 참 복받은 시대에 목회를 했다고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사실 제 친구 목사님이시지만 한상진 목사님이 자기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품성이 아마 아버님에게서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려야 얻고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역설적인 진리, 영어로 paradoxical truth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살면서 여러 모습의 작고 큰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진짜 어떤 때는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때문에 주시는 징벌도 아니고 헛되고 허망한 고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은혜의 선물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아픔도 재산이다, 고생도 재산이다, 눈물이 재산이다. 물론 감동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죠. 물론 힘들죠. 그래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 하고 가정 지켜야 하고 교회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모든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불안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육신 고통의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이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려야 한다고 하시는 잃어버림에 대한 불안이라고 연관시켜 봅니다. 미래의 불안이라는 것이 결국 오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고 손에 보이는 이것들을 잃어버림에 대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불안이란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육신의 고통은 내가 내 몸뚱아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실이에요.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불안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나인 것, 이 모든 것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 아주 기초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생이나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이 땅에 고통이 없어지기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으면 고통 없고 영원한 기쁨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인간의 바람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픔을 잊기 위해 예수를 믿어 결과적으로 아픔이 없는 것 꿈꾸는 것,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40대 초반 여자 집사님인데 너무 어렵게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참 마음이 짠해가지고 여자 집사님한테 농담으로 야지를 놨어요. 아이고 아직도 교회 다녀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셨는데 나 같으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다가도 그러고 제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좋으신 하나님 노래 잘 안 불러요. 왜? 하나님 좋은 분이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진짜 어떤 때 못된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너무 피눈물 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운 분이니까 내가 위로차 하면서 야질 놓은 거예요.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랬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못되게 했는데, 하여튼 40 초반에 젊은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아니 어느 정도 힘들어야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죠. 나처럼 힘들어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안 나오나. 알면서 괜히 시비 거시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아픔을 자처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이미 아니라는 거 다 경험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고통이 있어야 생명의 탄생도 주어지고, 아픔을 통해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내가 어려서 목사 되어가지고 목사 노릇한다고 저는 아주 일찍 목사가 됐어요. 실수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가장 목사로서 민망한 거는 교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아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했던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하는데, 목사니까 다 아는 것처럼 저는 23살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 담임 목사를 시작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하면서 교인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한 것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교인들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면서도 괜히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믿음 되면 된다고 그러고 우리 아파하면은 왜 이렇게 믿음 없냐고 야단치고, 이게 직업병이에요. 목사가 가지는 직업병 보니까요. 근데 이런 건 인생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면 그래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고 나니까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목회하면 잘할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누가 그런 말 했죠. 공자가 그랬는지 노자가 그랬는지, 인생 끝날 때 되니 인생이 뭔지 조금 알겠다 그런 말 했잖아요. 정말로 남의 아픔에 대해 함부로 무리하게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목회하면서 가장 반성하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인데 제가 40살 되던 때 같아요. 근데 자신만만하게 목회할 때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성경 말씀도 담대하게 증거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소리 지르고 그럴 때예요.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기도하러 갔더니 제가 세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의 치유의 광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 권사님의 시꺼먼 죽음의 세포 소멸되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권사님이. 근데 권사님이 아멘을 하고 내 손을 다시 잡고,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세요,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 같은 믿음 좋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이제 침방을 끝나고 가는데 집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내가 잘못했나 보다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남의 아픔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해? 목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다는 등 그래도 되는 거야? 권사님이 얼마나 아프시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야지. 아픈 것도 뭐 잘못하는 것처럼 야단치면 되는 거야? 오우,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권사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쳐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통의 현실을 똑바로 보는 훈련을 하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픔에서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진짜 믿음 좋다는 것이 고통과 죽음이 없는 것 바라는 소극적이고 현실 탈피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도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돌아가셨으니 결과적으로 예수 믿으면 아픔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 이거 아니구나. 고난이란 책을 쓴 독일의 여성 신학자 도로시 졸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삶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느낌의 능력을 파괴하고 만다 그랬어요. 느낌의 능력을 파괴하고 만다. 느낌의 능력이 파괴되어 버리면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이라는 인생의 과제를 잘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것, 우리들의 현대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곳곳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바로 어제 저녁에 블라디보스톡의 고려인 80주년 기념행사를 참석하고 돌아왔어요. 80년 전에 스탈린이 17만의 우리 고려인들을 강제로 기차 태워서 중간에 5만 명이 그냥 기차 안에서 죽어가고 그랬다. 고난의 현장을 제가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 갔더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북한하고 바로 국경이니까 전쟁 나면 어떡하냐, 전쟁 나면 어떡하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막 인터뷰 미국 팍스뉴스 이런 데서 인터뷰 할 때 제일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70%가 미국인들인 북한하고 미국이 전쟁하면 어떨까 걱정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면요 아무도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니네들 왜 걱정하냐 이런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거는요. 뭐 개인이 불안한 것보다 나은 건데 이게 그냥 이제는 전쟁 이야기도 함부로 막 얘기하고 미국 대통령도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이 무슨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고 남의 나라 백성들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아파하지 않는 이런 세상의 현실인데 여하튼 아픔, 특히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시 졸레가 말하는 느낌의 능력을 상실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느낌의 능력의 상실이란 사랑의 능력도 상실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세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 느낌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도로시 졸레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픔이나 고통이 없게 되는 줄 아는 신앙,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허구적인 갈망이다.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꾸 찾는 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아픔과 고통의 과제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발견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전 주일날 강단에 서면 첫 번째 들어오는 느낌이, 하나님 어째 성한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생각이에요. 뭐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남자들 양복 입고 여자들 뭐 그냥 명품 가방 들고 교회 오긴 오지만 목사는 알아요. 다 성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 어떤 땐 부부가 모르는 것도 목사는 알잖아요. 어떤 데 부모가 모르는 거 목사는 알아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성한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꼭 얘기하세요. 너도 그렇잖아. 그러세요. 너도 뭐. 어떤 데 하나님이 미안하다 그러세요. 저는 근데 성경 설교하다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애도 안 낳아보고 뭐 하시냐고 그래요. 제가요. 이 자식이 왼수잖아요. 어떤 때요. 네? 예수님이 뭐 하시냐고 제가 농담으로 하기도 해요. 예수님 결혼도 안 해보고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하시냐고 얘기하는데, 진짜 삶 속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적인 진리를 주시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겨내야 하는 아픔과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가까움을 소망하는 신앙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된 심지 굳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픔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오래전에 선배 목사 한 분이, 이화여대 교목실장 하셨던 손원삼 목사님이 김 목사 이 책 한번 읽어봐 하면서 책을 하나 던져주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은 모슴도 안 살아봤나, 이런 책이에요. 당시 강원도 단강교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사가 쓴 책인데, 책을 소개하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쓸쓸하고 황량한 농촌에서 작은 불씨처럼 남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쓴 사랑과 아픔의 기록. 그런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회지로 떠나고 갈 곳이 없어 고향을 짓고 있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노인들과 목회를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고백해요. 사람에겐 저마다의 고통이 있나 봅니다. 내가 얼마나 작아져야 당신의 고통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닿을 수 있는 건지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우리도 한이철이처럼 그렇게 아픔을 끌어안으며 진실되게 목회할 수는 없을까? 그래요. 아픈 거 싫죠. 잃어버린 건 아프죠. 그런데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느낌, 능력 자체가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무관심의 죄를 대단히 중요한 죄를 느끼셨어요. 죄는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sin of commission, 이것보다 오히려 sin of omission,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그게 더 나쁘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관심의 죄입니다. 무관심이란, apathy라는 단어를, 어원을 찾아가면 아픔이 없는 non-suffering이라는 거예요. 아픔으로부터 자유. freedom from suffering, 아픔을 느낄 능력이 없는 inability to suffer,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아픔의 능력이, 느낄 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인데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 치유 상담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노먼 커즌이란 의사가 상담 센터를 차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의사들이 불치병이라는 것에 고칠 수 없다는 걸, 이분이 의사인데 세상에 포기한 병을 자기가 이 웃음 치료를 통해 고치고 나서 썼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애너토미 오브 일리스란 질병의 해부학이라는 책에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얘기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 이야기를 나와요. 거긴 뭡니까? 나병 환자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픔을 못 느끼면서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코가 나가고, 이 나병 환자들의 기도 제목이 의사 얘기예요. 하나님, 나도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고 죽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안도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분이 사랑은 아픔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아픔이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잘 들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사랑은 아픔이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알고 믿으시기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령 내 자신이 아프지 않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자처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들이 모르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큰딸아이가 독감에 걸렸는데 러시아 가서도 우리 딸 독감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나는요, 딸보다 내가 10배 아프더라고요. 10배 아파요. 괜히 집사람한테 신경질 부렸어요. 왜 계속 아프냐고. 걔가, 아니 걔가 아픈데 왜 내가 더 아파해요? 부모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게요, 그렇죠? 사랑은 아픔이다. 아픔이에요. 교회 때문에 내 아파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 건축이라는 걸 사람들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건축을 2번 진짜 어렵게 큰 건축을 해봤는데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게 절대로 하나님은 쉽게 해주시는 일이 없으세요. 피눈물 짜내신 다음에 인간이 포기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 보면 세상 사람들은 건축이 건물이라고 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되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아프고 고난당하는 일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난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정과 교회는 가능한 겁니다. 저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일 감사했던 것이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주셨는데 그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유대인 수용소 생존자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데 그분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도망가다 걸린 13살짜리 소년아이가 이 교수형을 받고 죽어가는 일인데요. 근데 이 교수형을 받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뒤에 있던 실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울면서 외쳐,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단 말인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어린아이에게 저런 고통을 그냥 허락하실 수 있을까?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저기 밧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어린 소년과 함께 달려 계시다. 저는 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저 젊었을 때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조한교회가 거룩한 교회니까 그냥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제 솔직한 언어는 진짜 더 강한 언어였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개떡 같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러고 교회 안 나갔어요. 너무 하나님 못되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무릎 꿇게 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순간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주실 음성이 내가 너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너의 아픔 속에 나는 함께 있었다는 음성을 주셔서 그 말씀 믿고 지금 아직까지 제가 37년째 목사 안수받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보고 즐기고 방관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는 어느 편에 서서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묻고 계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찬송가 586장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그래서 예수 제자가 된다는 건 사탄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나가는 거죠. 마틴 루터와 같은 때 종교개혁에 참여했지만 지주 봉건 세력을 지지한 마틴 루터와는 달리 농민 봉기에 앞장섰다가 사형당한 타마스 뮌츠라는 종교개혁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귀를 위한 순교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고난당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인간이 겪어가는 삶의 과정인데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그 고난을 겪어가는지 도전이죠.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아픔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로 십자가 군병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동참으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적극적인 고난의 신앙으로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기도록 부름받은 거죠. 어떤 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아픔과 억울함, 불안함의 현실은 예측 불허입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어쩌지 못한 어려움도 있고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말로 위로를 안 해요. 그건 말로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럼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 일은 주님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지 은혜를 간구할 뿐이에요. 제가 지난 30여 년간 시카고에서도 또 아틀란타에서도 뉴욕에서도 제가 속한 연합감리교단은 목사 자격 심사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목사 자격 심사할 때마다 저렇게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은 목사가 되겠다고 오는구나 감동받아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어떠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비정상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다는 거 느낄 때가 많아요. 평범한 인생 사는 사람 목사 되겠다고 맨정신으로 그런 사람 없어요. 뭔가 나름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홀로 감당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씨름하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심사한 후보 중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베테랑이 있는데 전쟁 이후의 충격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살아가던 젊은 시절을 완전히 폐인으로 살다 예수 믿고 치유된 50대 중반 남자도 많아요.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심사한 멀쩡한 백인 청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다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 누나들도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도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운명이었는데 예수 믿는 여자 만나갖고 결혼하고는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다시 네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냐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 같은 인간이 여기에 죄종이 되겠다고 이런 자리에 설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게 또 울어요. 또 울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아버지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알코올 중독자로 죽을 운명으로 아셨는데 예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심사위원들이 울다가 그치고 말았어요. 그냥 뭐 신학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통과시키고 말았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아픔들이 거룩한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교회를 섬기면서 짊어져가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의 아픔은 전제되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며 사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잃은 자는 얻을 것이고 죽는 자는 산다고 약속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러분은 무슨 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아파하고 사십니까? 나만의 욕심을 위해 정욕으로 살다 어려움 당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나의 노력과 고생은, 아픔은 값진 것일까요? 진정으로 값진 고생, 축복이 되는 아픔에 나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거운 고통과 고난의 현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 구원과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 약속 붙잡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 때로는 이게 다 끝인가 하는 고통 현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 편하고 좋은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걸머지는 진정 이 시대를 속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